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좀 한참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눈곱 티만큼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늘 강해지고 높아지고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육신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분쟁하며 또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낮아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형 선고받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생각들을 낮추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모였습니다.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고 다듬어야 할 곳을 다듬어 주시고 또한 깨달아야 할 곳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육신의 남은 때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또한 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로 비춰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숙이 분별해서 육신의 생각들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육신의 생각들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일반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연결해서 쫙 성경을 짝을 맞춰서 보는 대하고 깨달음이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쫙 그 성경을 짝을 맞춰서 살펴보지 않았다면 지금 저도 아마 못 깨달았을 겁니다. 자세하게 진리를 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렵고 또 이렇게 깨달음이 막막할 때도 저희 역시도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모르는 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만큼 또 아는 건 아는 만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찾아보고 확인해 봅니다. 모르는 것도 억지로 또 저한테 알아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아는 만큼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많은 걸 알 수 있도록 그 성경에 기록했고 또 다 말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파도 일어났고 또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변론 또 송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리가 바울에게 들렸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쫙 읽다 보면은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자 하고 그 분쟁을 진리의 말씀을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그 행동에 옮기려고 그랬고 또 그렇게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절대 생명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1장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제 그게 결론이 나오는데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뭐 우리가 지금 나온 것도 남녀 동침에서 나온 게 아니고 결국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서 죄를 해결할 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분 안에서 해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사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어떻게 판단할 것,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 다 해놨잖아요. 근데 한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 뭐합니까? 수없이 계속 분쟁은 일어나고 분파는 일어나고 수없이 갈라서고 또 서로 싸워서 또 재판을 하고 수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교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자 모든 사람이 서로 굴복이 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거울로 비춰봐서 내가 이런 사람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못 들여다보고 누구는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부패, 분열 이런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꾸 왜곡이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잘 깨닫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기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고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비춰보아서 그걸 바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하려고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빌립보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그러면 이 고린도 이 빌립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인데 고린도도 데살로니가도 빌립보도 다 베레아도 다 이제 고린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그걸 말하는데 고린도는 쪽 남쪽 쪽에 바다 쪽에 있었고 빌립보는 거기도 물론 바다 쪽이지만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있죠. 저 지도 보면 다 나와 있죠. 저기 그걸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소식을 보내죠. 고린도 전서를 쓸 시기에는 약 주후 55년경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시를 방문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속적이고 조금 그 바닷가 쪽에 사는 게 조금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세속적이고 좀 부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도시도 바로 그런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받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래돼 가지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유래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고 이방인들 주축으로 이렇게 모인 모임인데 그 중에 유대인들도 개종을 해가지고 많이 함께 이렇게 모였던 곳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 고린도 도시에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 회당장 두 사람이 이제 이번 주에는 등장 안 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회당장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보가 등장하고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소스테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들은 다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었는데 유대인들 회당장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리스보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서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아마 대를 이어서 회당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바울을 대수 거부했기 때문에 이 소스데 회당장이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 받게 되는데 재판이
그 바울에게 좋은 판결이 나가지고 소스데네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매를 맞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소스데네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까지만 볼 때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원수된 사람이라 이렇게 봤는데 오늘 1절을 등장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 및 형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깨닫고 같이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항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갖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 꼭 그 복음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알아갖고 끝까지 쫓으면 좋은데 그 중에 꼭 육신의 생각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앞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꼭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를 바르게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수법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는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믿음이 되고 또 높아지려고 할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지체를 통해서 보세요. 내가 손가락이 10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다 눈, 코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지체들이 누가 높다 나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까지.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죽잖아.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이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표현할 때 한 몸,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 몸. 그 말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거듭난 사람은 한 몸이고요. 이 모임 자체가 한 몸이고요. 또 전 세계 이 지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나라, 네 나라, 내 집, 네 집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나 중심으로 내게 가까운 사람 위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깝고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뜻 안에서 그런 마음, 넓은 마음에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성경을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넓혀갖고 봐야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지금 썼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쭉 읽다 보면. 그래서 내용 그 고린도전서 내용 뭐 이제 웬만큼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책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진리를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바로 잡아주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복음은 이제 체계적으로 진리를 다 연결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게 접목이 되게 되고 또 기복적인 것이 접목이 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하나님 지금 오늘날 똑같은 이 교회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지금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의 이 복음의 그 단순하거든요. 복음은 단순함으로써 복음을 듣고 단순함으로 복음을 따라가고 진리를 연결하다 보면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지식이 풍부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먼저 기본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딱 시작이 되면서 복음을 알고 난 그 다음에 잘못된 접목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장,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장부터 11장은 법정소송, 이혼, 여인들, 옷차림 이런 그 만찬 이런 관련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그냥 그 종교적인 이런 것, 도덕적 무질서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 5장부터 11장입니다. 그걸 대충 이렇게 이제 서론이니까 대충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듣다 보면은 아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구나 이걸 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은 그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육신적인 종교관에 빠져 있고 육신적인 세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 사고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12장, 14장에서 영적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오해를 해서 그런 은사적인 육신의 그 능력적인 것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고 또 우리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는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첫 열매. 바로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점, 이런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서 또 왔고 또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그들이 이제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는 발생하는 것은 뭐 영적인 문제, 기복적인 신비적인 이런 것에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못 돼가지고 초보적인 상태, 말씀을 장성해진 분량까지 자라지 못해서 초보신자에 머물러 있는 초보신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초보들이 일으키는 문제. 장성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장성해질 수 있도록 서신서를 보냈는데 얼마나 장성해졌을까? 그거는 모릅니다. 장성해진 사람은 장성해졌을 것이고 그래도 계속 초보적으로 머물러서 끝까지 그대로 갔던 사람은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초보적인 상태에서 머물러지 않고 장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초보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문제들이 그런 일들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감 잡으시고 분별해서 이해를 또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지식을 겸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 지금 교훈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 이런 얘기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맛은 봤는데 너희가 그걸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육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빠져 있는지 아마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아마 분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도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맡겨서 그 일을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로 동역자, 사역자로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자기가 증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된다. 예,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뿐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너희와 우리의 주, 자기의 주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주 모든 사람이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을 쫓아서 왜냐하면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진리를 믿고 쫓아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론이 좀 길어서 이걸 뭐 소개를 하려 소스 대나나 이런 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초보적인 상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 걸로 알고,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그냥 좋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그걸 쉽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갈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신을 압도할 수 있도록,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 안에서 진리를 연결해서 그분이 믿을 수 있도록 그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세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거룩함으로 부르는 소리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함으로 부름을 입은 성도라. 그래서 성도는 알아듣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거듭났으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거룩함으로 부르는 것은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찾아봐도 딱 아는 내용들인데, 자, 한번 그래도 찾아봐야 돼.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뭘로 거룩하게?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려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진리에서 거룩함이 뭔가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뭘 갖다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냐,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있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 진리,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도 있고요, 사단의 말도 있고, 수도 없는 말이 있어. 사람의 말도 있고. 그래서 진리는 뭐냐, 진리가 소개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자, 그 다음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건 뭐 하려고?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서 왜 드러내 보내?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너희도 거룩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근데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이 사단이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진짜는 쏙쏙 다 빼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진리로 거룩함을 못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해, 사단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자, 함이니. 누구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있죠. 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제 짐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침례요한테 침례를 받으면서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넘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안수할 때, 침례를 받을 때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넘기우니까 어떻게 돼? 죄인이 됐잖아.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해서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다시 죄가 없이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드러내 줘야 이게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드러냈잖아.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것을 진리로서 드러내 보일 때 거룩함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도 수도 많이 하는 바로 의로 표현하는데, 바로 깨끗함, 경건함, 의로움, 구속함, 이런 것이 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건 거룩함, 한마디로 딱 잘라서. 또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런 종교적인 도덕적인 쓰는 단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한 그런 선을 갖다가, 예수님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선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게 내가 선을 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을 내가 받아서 그 선 안에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됐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죄에게 잡히지 않게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선하게 살았으니까 선한 사람이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왜? 그래야 내가 편하고 또 세상에서
덕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거기에 딱 보여주는 거야. 이런 선은 언제라도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 들어와라. 이걸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야. 자,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 얘기야. 들어가 보세요.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피 흘리셨느니란 말이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왜? 피로서 거룩하게 하려고. 왜? 아, 피 흘렸으니까 피로 이렇게 보면은 피 보면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을 왜 흘리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 보려고. 죄는 처리하고 의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받고 심판이 면제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의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 보이고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죄인은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죄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의로 부활한다. 다시 의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 얘기하는 복음이요. 너무 쉽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쉽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너희는 그걸로 다 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자라서 진리가 너희를 그 중심으로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완벽하게 지금 믿음으로만 의인된 상태고 하나님이 지금 겉옷을 입혀주듯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런데 속에는 문둥병이 흐르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늘 인식하라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날 완벽하게 의가 드러나는 날이구나. 지금은 현재 믿음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서만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로 돼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룩한 상태에서 떠나면 어떻게? 도피성이 떠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거룩함을 너희는 이제 거룩함으로 내가 부를 테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말고 내한테 돌아와라. 그래서 거룩함으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하신 것이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전서를 쫙 써내면서 고린전서 1장 들어가 보세요. 1장 다시 27절 들어 27절 읽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미련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창기와 세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볼 때 쓸만한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사람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뭐요?
그런 사람은 천한 사람을 택해 갖고 구원하고 어떻게 한다? 똑똑한 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다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 잘난 사람이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거 큰일 난다. 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신명기에서 그 소리가 그 말을 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인 후에 내가 이 땅에 들어왔다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이 땅으로 너희를 들인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으로 들인 것이 아니다. 이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 땅으로 들인 것이다. 아니 이 사람들은 약하고 우리는 좋았기 때문에 들였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너도 악하고 이 사람도 악하다 이런 얘기요. 근데 너희를 들였다는 거야. 왜? 이유가 뭐냐 이게.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심은 이유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이루어서 의를 이루어서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를 이 땅에 먼저 인도를 해낸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뭐야? 아, 이분이 오셔야만이 이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라고. 근데 들어가서 생각했습니까? 아니,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갖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착각하다가 그 약속을 받기도 전에 너는 넘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런 멍청한 짓 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는 너희 마음의 정직함을 인해서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원주민같이 악하고 엄청나게 나쁜 짓만 도맡아 하는 사람들, 그 일곱 족속 완벽하게 죄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 얘기는 완벽하게 죄인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쳐서 멸절하고 다 없애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샬롬,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고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쫓아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성전 삼고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29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자,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제 쭉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자랑해. 자랑이 판쳐.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받아갖고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최고지 않느냐? 네가 최고냐? 내가 최고지? 너 그거 믿는 게 진짜냐? 아니야. 바울이 얘기한 게 진짜요. 그리스도가 얘기한 게 진짜요. 게바가 바울이 얘기한 것이 진짜요. 이렇게 막 서로가 막 나누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심는 것도 하나님이요, 물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가르치죠. 착각하니까. 바로 그렇게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교회가 참 정말 진짜 교회인 것 같이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엄청나게 네 교파가 진짜고 우리 교파가 참 뭐가 장점이 있고 서로 이렇게 나눠. 교파 필요 없어. 교파 세우면 안 돼.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다 떼버려야 돼 사실은. 그게 뭔 생각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 어떻게 해?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이상한 이단 아니요? 사이비 아니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닌데도 아닌 것 같으면서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속해줘. 거기에 속하는 순간 종대에 속하는 순간 그 교단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듣고 또 그걸 실행 옮겨야 돼. 매일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틈타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누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누구에게 주고 있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죠.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거죠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 건데 그건 누가 보낸 거 누구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전적으로 종된 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게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는 내세울 게 아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나는 소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이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돌아왔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개하려면 소개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시고 지금 어디서 계신데 그분이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자세히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들어가 보세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받게끔 약속을 성경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 유업을 영적 복을 받기에는커녕 그냥 오직 세상에서 음란과 그 우상숭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고정시키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내게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내가 거기에 최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곳은 그 이미 지금 다 우상을 세우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살던 사람 또 간음과 탐색, 남색, 탐욕을 부리는 거죠. 자, 이렇게 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후욕, 욕, 토색, 속여서 뺏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남을 죽이는 것. 이런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너희는 그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그 의를 거룩함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거죠. 편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랑할 생각도 말고 편갈를 썰도 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12장에 들어가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정도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앞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불러서 이 거룩한 이 진리를 깨닫고 부르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성도라 부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21절 들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그 얘기를 해.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2장 베드로 설교 중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자, 여기서 이 한 절만 딱 보면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해요. 그분이 예정하신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됐거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느니라. 의로 살리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그래서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것을 다윗이 저를 가리켜서 이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저를 가리켜서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시편 16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우편에 그분이 늘 계십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망까지 확실하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가. 근데 오늘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따라오래. 그냥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럼 구원 받았대야. 그냥 그럼 엄청 좋게 들리죠. 아, 구원 받았대야. 누가 받았대? 우리 목사님이 받았대야.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데 받았다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너는 구원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근거로? 아,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나는 부족하고 죄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구멍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들어가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야. 이건 교회에 많이 붙어 있어. 16장 31절 사도행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죠.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돼? 다른 성경 또 다른 데 소개할 때는 믿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또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알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나와. 희한해. 성경을 토탈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어느 구절 한 구절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 알았는데 뭐 더 이상 믿으라 할 필요 없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중에 덜컹 죽는 순간 지옥에 쾅 떨어져 있는 거야. 내가 주 예수를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았는데 그분이 능력 행한 것도 알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자, 로마서 10장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정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쫙 다 말하고 있어 성경이. 자 13절 여기서 13절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 아 여기 나왔잖느요. 이렇게 말씀을 13절 말씀을 내기까지는 다 얘기해. 로마서 1장부터 다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식을 쫓아나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느니라. 율법까지도 그 의에 굴복을 해서 율법을 딱 의를 세워놓고 율법이 맞춰버리는 정도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의가 뭔지를 드러내 보이느냐?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지금 몇 절 읽었어요? 18절이 아니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나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온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마음에 오고 입으로 나와. 그것이 시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예요. 하나로 일치시켜요 성경에. 그게 마음에 안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찬송을 하는데 찬양은 없어. 근데 찬양을 한다고 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혼자 찬양하고 있으면 뭐해? 다른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데 들어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른 사람도 너도 구원받은 걸 표현하는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입으로 찬송을 엄청 부르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고 머리에서만 나오는 찬송. 이건 뭐예요? 죄사함이 없는 찬송. 마음에서 죄가 있는데 마음속에서 죄가 사함이 안 얻었으니까 죄도 발견 안 될 뿐 아니라 매일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습니다. 하면 그걸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혼자 부르짖고 용서받고 혼자 부르짖고 용서받고 매일 그렇게 하다가 죄 딱 짓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든 않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시때때로. 그걸 용서해 주세요. 용서 땄어. 그럼 용서가 된 겁니까? 아니 모든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 감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필 거예요. 모든 이제 과일나무들이. 그럼 꽃이 피고 한번 다 따서 아무것도 죽은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럼 또 열려. 또 따. 내년에 또 열려. 이게 우리 속의 마음이나 똑같은 게 우리 마음속의 죄가 또 나와. 범죄로. 그것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무가 좋든지 나무가 나쁘든지 마태복음 예수님이 표현하죠. 너희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열매예요. 나쁜 나무예요. 근데 나쁜 나무에서 항상 나쁜 열매만 맺었어. 근데 나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나오는 거야. 그럼 좋은 열매가 뭐가 나와? 뭐가 좋은 열매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만 좋은 열매야. 그건 알고 사세요. 그 나머지는 나쁜 열매에서 계속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쓴물과 단물을 매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아. 산 것만 다 까먹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남는 것은 뭐냐?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뿐이니라. 그 말씀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입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만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상급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매일 일하시잖아. 살았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일이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느냐, 세상 일만 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셈할 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아이고 세상에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살았네. 내가 그때 이럴 걸. 뭔 생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 필요 없는데,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로 늘상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시면 정말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러니까 말씀이 더 들었지, 말씀 마음에 받았지, 귀로 들었지. 분명히 그 말씀이 너 이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심어져서 그가 의가 음돋게 돼가지고 의의 나무가 자라서 그 의의 입으로 시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를 시인하게 될 것이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그랬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의의 열매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시인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지금.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속사람이라 그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죄상을 받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은 사실을 내 생각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신한 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면.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어. 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한 주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주를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여하시다. 어디가 부여해? 돈이 부여해? 축복받아? 맨 축복, 번영, 육신의 기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부유하면 다 돈으로 연결시켜.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육신으로 번영, 축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 진리를 못 깨닫게 만들면 그건 저주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해, 축복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심령이 안 가난해, 그건 부자요. 아무리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해, 그 사람은 내가 이 돈으로 아무 필요 없어, 이 돈이 나를 뭐 해주는, 이 엄청난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가난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다니까. 돈이 많으면, 이게 보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생각에 주목을 하고 살기 때문에 조금 이 영적 복을 받기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세상에서 지켜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더 부자인 사람이 많아. 찢어지게 가난한데 관심이 없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건 부자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까? 그 엄청나게 청년 부자가, 엄청나게 그 성공한 사람이 예수 하나님도 잘 믿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 너희가 지금 가치관 그 얘기니까 또 그걸 재산을 다 털어놓고 되게 돌아와라,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로 또 알아들어갖고 엄청나게 또 뺏어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렇게 뺏길 필요 없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갖다가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라. 가치관을 바꿔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 그 생각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정말 어려우니라,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야,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진리를 갖다가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래, 속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으면 자유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8절 이렇게 지금 성경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쫙 사도를 얘기하고 지금 결론을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절부터 쫙 읽어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지켜갈 수가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누구든지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14절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닌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믿을 만한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요. 믿을 만한 믿음이 들어야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와야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고 거룩함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 이게 답답해서 지금 한 소리야.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자,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것들이요. 사도 바울이 함과 뭐라고 같으리라. 표현합니까? 이사야에서 표현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 얘기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줘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아무리 증거해도 그건 그 사람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저희를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좋게 하겠다, 이렇게 그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다 좋게 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답답하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날은 이제 후회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8절부터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영의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육신의 생각으로 있을 때는 진리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냥 진리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딱 영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촉촉촉촉촉 진리가 쫙 보이면서 그냥 말씀이 쫙 그냥 딱 보여. 근데 어쩔 때는 말씀을 봐도 그냥 한 절 보기도 바빠. 근데 딱 이 내용 전체가 딱 보여. 왜? 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으로 하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도 않는다. 만약에 거하게 된다면 영에 있게 될 것이다. 영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영으로 지금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속 사람이 살아 있어요. 믿음으로 의인 돼 있어요. 의인은 안 죽을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이 됐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육은 어떻게 돼? 변화받지 않았죠. 그대로 육신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죄가 본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은 죽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거하는 거지. 우리는 살아있기도 하지만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각을 하고 사느냐, 살아가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 세상 풍습에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지고 심령이 상하기도, 근심, 걱정, 염려도, 평안하기도 두 가지에서 늘 갈림길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 이 예수를 이 아들이 그 소개하면서 이 아들이 너희를 구속하게 될 것이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분을 불러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다시 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뭘 인해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아래서 있음을, 또 은혜 아래서 교제할 수 있음을, 은혜 아래서 늘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왜 은혜 안에서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려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말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하고 서신으로 표현하죠. 이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이 풍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기록해 주셨잖아요. 천지를 개벽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 내세에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 것이니까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내가 깨닫게 했던 이 지식이 바로 풍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로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우리 주 그러니까 예수- 뭘로 경고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관련된 증거. 그 증거가 이 복음 속에 들어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겸비되어졌을 때 풍족한 마음에 의해서 경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 그래서 뭘로 경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디도에서 보면 믿음으로 경고해.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경고해.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심 걱정은 왜 오는지, 우리가 편안할 때는 어떻게 해서 편안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뭔지, 그러면 욕심을 부리면 무슨 문제가 손해가 나는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다 말했어, 성경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모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자유합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거기에 찾으려고 부르짖고 그냥 찾아 나서는데 우리는 답이 다 나와 있는 얘기야. 그걸 찾고 싶어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려고 그러고 부르짖어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주는 것뿐이야. 못 받는 거야. 왜? 헛된 부르짖음을 하기 때문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경고케 됐습니다. 근데 이 경고함이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구원 받고 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그 공간을 조심해야 돼. 그 공간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이 너무나 바쁘고 육신의 생각이 막 정신없고 근심 걱정 염려이 막 계속 거기 사로잡혀 갖고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팥종이가 갈라먹고 누시 갈라먹고 이 털벌레가 모든 이파리를 갉아먹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진리를 야곱야곱 갉아먹어서 진리를 다 소진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서 힘이 없어. 뿌리는 살아있는데 겉에 힘이 없어. 그래서 뿌리가 살아나서 이파리를 무성무성 내고 진리를 계속 낼 정도 돼야만이 그때 좀 힘이 왕성해져.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도 어떻게 돼? 연단받는 기간이야. 연단을 받으면 좋게 정금으로 나오고 할 수가 있는데 연단도 안 되고 그냥 육신의 고난만 겪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소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는 가물가물해지는 데까지 가버려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있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완벽하게 천국에서 서는 날까지 진리를 통해서 완벽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를 늘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 들어가 보세요. 자, 빨리빨리 한 서너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뭘로 돼 있어요? 약속으로 돼 있죠. 그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신랑을 만나는 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기간에 얼마나 사단이 유혹을 하는지 몰라. 종교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또 세속적인 생각으로 육신에 빠져들어가게 해서 진리에 신경 쓸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계속 육신이 강해지게 만듭니다. 육신이 사형 선고 받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서 죽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 진리가 역사할 수 있어요? 또 육신이 또 죽어야 돼. 그렇게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버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연단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받지 못하고 계속 육신이 살아서 뻐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 육신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서 육신을 굴복시키면서 진리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절 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5장 너희끼리 늘 화목하라. 그 다음에 마음이 연약한 자를 이루하고 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오래 참으라. 삼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쫓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함께 그 진리의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과 모든 말씀들이 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를 만날 때 그때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영도 흠도 없게 하고 혼도 흠도 없게 하고 육도 흠도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고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막 그냥 말씀도 지키고 막 이렇게 살으라고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는 우리가 그런 종교성으로 돌아가서 막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됨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보존시키고 가라. 그렇게 하고 너희가 악은 모양, 너희가 세속으로 전에 옛날에 살던 그런 모양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면서 내가 육신의 손해를 나면서 육신의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돼? 세속에 빠져들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영적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이런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은 하는데 그런 만족은 그때뿐이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후회하지 않느냐. 왜? 돈 다 써버렸으니까 또 어떻게 쪼달리잖아. 그게 또 후회하잖아. 근데 영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안 했어도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어.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더 기쁨을 얻어. 그 기쁨은 영원히 보존돼. 계속 기뻐. 그 어떤 게 이익이었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한 절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 도덕같이 자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뭘 바라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소개하고 바라본다 이런 얘기는 이 세상이 지금 6절부터 뭔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때 노아의 물로 넘침같이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타버릴 겁니다. 물로 노아홍수 때 물로 넘쳐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겨우 8명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불탈 것이다.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을 믿는 거야. 이게 결정되어 있는데 이 날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일이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은 길게 느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짧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종말이 오는지, 이 세상이 왜 불사르게 되는지, 이 세상이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첨단 무기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엄청난 무서운 무기들이 막 쏙쏙 만들어져. 아주 디지털까지 합류돼 가지고 디지털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무기가 지금 옛날 무기는 지금 조금만 지나면 옛날 무기 돼 버려. 재래식 무기가 돼 버린다니까. 막 엄청난 무기가 지금 만들어내. 그 다 발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러지. 그냥 한참 지나서 좀씩 한 마디씩 뭐 이런 무기가 나왔다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빙상의 일각에 하나 힌트 주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언젠가 터지게 될 거예요. 그게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도둑같이 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하나. 왜? 만날 것이니까. 그게 못 만나는 사람이 도둑이야. 당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가 올 것인데 너희는 이 날이 오기 전에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뭐예요? 이 땅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녹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의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의로우신 그분이 계신 그분을 만나는 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안겨주신 그분을 만나는 날, 그때 바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보느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보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점 없고 흠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너희는 완벽한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존돼 있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죠. 철저하게 갖춰져야 되려면. 그렇죠. 육신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진리로 굴복을 시켜야 되니까 진리를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왜 이 말 안 듣냐? 육신이 내 이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왜 말 안 듣냐?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이 얼마나 해가 돌아오는지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자기를 이루시켜서 말씀에 철저히 갖춰지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총알 빠져있는 빈총 들고 있는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갖춰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갖춰지니 군인들이 왜 총을 매일 똑같은 일을 번복하며 닦고 분해하고 또 닦고, 먼지도 없는데 또 닦고 분해, 왜 그런 거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니까. 적군이 언제라도 왔을 때 딱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상 왔는데 이 총이 잘 안 돼, 격발이 잘 안 돼, 잠궈놓고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돼, 잘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뭐 죽는 거지. 그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첫 번째 구원을 주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죠. 성경을 알면 믿음을 주지요. 또 지혜를 주지요. 이게 성경 말씀을 알면요, 엄청난 머리가 발달이 됩니다. 저 역시도 머리가 되게 안 좋은 머리요. 근데 기억력이 왜 이렇게, 세상 거는 기억력이 금세 날아가 버려. 안 적어놓으면 금세 한 것도, 계산도 날아가고 뭣도 날아가고 들은 것도 날아가고 당호돼. 그러니까 내가 막 적을 때는 휴대폰에 메모지에다 막 써. 그래갖고 봐야 또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렇다고 치매는 아니요. 왜? 확실해. 왜? 치매는 아니요.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온갖 생각을 진리야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틈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치매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제가 알아. 왜? 거기에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올 틈이 좀 줄어들으니까 오직 그런 거예요. 오직 중요한 거 아니면은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휴대폰 메모지에다 막 빡빡하게 다 기록하고 막 휴대폰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안 돼가지고 하나 또 껴놨어. 지금 8기가짜리 2개 갖고 지금 다녀요. 제 휴대폰에는 2개가 들었어요. 이것저것 성경에 대한, 휴대폰 잊어버리면 큰일 나. 나는 지금 휴대폰 잊어버리면 그 속에 성경에 대한 것도 지식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이것저것 메모가 다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또 많이 받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차 속에 있어서 언제라도 성경 펴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딱 들어가서 성경 딱 몇 장 몇 절 찾아고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대폰 잘 사용하세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성경 앱 깔아가지고 딱 성경을 펼쳐보시라. 언제라도 묵상하시다 생각 안 나면 구절만 알면 딱 보면 되잖아. 들어가서 또 다시 생각해서 덮고 다시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자, 그 이 유익하니 성경은 뭘로 됐냐? 감동이라고 하는데 영감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 내 생각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을 볼 줄 알아. 영적으로. 그래서 점치는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어. 점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육신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은 이해를 시키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해줍니다. 의인이 되게 하고 의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유익을 가지고 교훈을 책망을 받으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책망받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바로잡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진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철저히 갖춰지게 하랍니다. 성 킹제임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철저히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갖춰져야 돼? 갖춰지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필요한 말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 이런 적절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 성경에. 그래서 그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갖춰지는 거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다듬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것인지,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또한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 말씀을 다 기준 삼아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편안한 생활을 세상에서 사다가 천국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늘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면서 늘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으로 갖춰지게 돼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엄청난 그 진리로서 덕을 끼칠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각이 무지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또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세세하게 깨닫고 또한 그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 갖춰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늘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발견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과 생각에 갖추어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적절하게 대답을 줄 수 있는, 또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담자가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늘 집중하고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진리가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심이, 진리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을 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문제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그런 일들 때문에 진리의 교통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오직 믿음의 가정들이 다 꾸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진리가, 옳은 진리가 주님의 뜻이 많은 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어디서나 천지지 주여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한 길 지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하나님 내게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다 너를 삼지 않게는 화를 주지 않고 인도하시며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며 보호될 수 있도록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준비한 마음을 흐트리지 마시고 끝까지 변화받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이 늘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을 때 볼 때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지난주 묵상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이었죠? 자, 1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린 사람들이요, 장사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기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 그런 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문제라니까요.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고린도를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편지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다음에 2절,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29절 30절 31절까지 다 그냥 해버리시던가. 그건 다 30절까지 하면 31절은 자동 생각날 거야 아마. 고린도전서 1장 29, 30 31절은 29절 거기다 기록된 바만 적으시면 되잖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희숙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 좀 상당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심장에 지금 세브란스 병으로 지금 심장병동으로 지금 옮기시는데 심장이 그 검사를